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화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화평. 5장 1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네.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계십니까? 화평하지 못한 상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태가 있는데 현실에 대한 불만족이 있고 또 내 삶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물질 생활이나 또 여러 가지 이웃관계나 인간관계나 하나님 관계 모든 관계나 이런 삶을 들어볼 때 좀 불만족스럽다. 그러면 화평하지 못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를 지심으로나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서해 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삶에 적용하여 실제적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셨고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능력과 권세들이 우리에게 다 주어졌는데 실제적인 삶에서는 인간관계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내 삶의 현실에서 잘 못 풀어간다는 거죠. 모든 기독교인이 가정 문제에서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잘 풀어가서 성공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왜 하나님 관계를 못 누릴까? 저도 묵상하고 삶을 연구하고 또 성경 말씀을 찾아 내 삶을 적용시키는 단계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뒤돌아보고 내가 왜 하나님과 화평을 못 누리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졌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너는 옳다. 네 생활이 옳아. 네 마음이 옳아. 네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옳아. 살 때 인정을 받나요? 아내한테, 남편한테, 직장에서 다. 그리고 우리 양심이 떳떳하고 나는 옳은 삶을 살고 있어. 그런 거 아니면 내 양심에서 야 네가 뭐냐 네가 뭐냐 이렇게 양심이 속삭속삭 해가지고 나를 좌절시키고 혹시 그러진 않나요? 그런 걸 생각해 보는 거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삶이 살아야 되냐 어떻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평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에이레네인데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구약의 샬롬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샬롬은 히브리어고 에이레네는 헬라어 화평이라는 뜻이죠. 이 에이레네 단어는 빚진 상태를 청산하고 상호간의 긴장관계를 해소하여 본래 상태로 되돌아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해서 빚진 상태를 청산하고 상호간의 긴장관계가 해소됐습니다. 하나님과의 긴장관계가.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 마땅치 못한 삶에 대해서 때로는 원망감과 불편함을 또 하나님이 멀리 있는 존재로 느껴지는 것은 왜입니까? 이 에이레는 단어는 또 죄로 인해 원수되었던 인간의 상태가 모든 인간을 대신해서 정결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완전히 청산되고 다시 하나님과 범죄 이전에 새롭게 된 교제를 나누게 된 관계 회복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칼빈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죄로 인해 원수되었던 인간의 상태가 하나님 범죄 이전에 새롭게 된 교제를 나누게 된 관계의 상태를 의미한다고 칼빈이 얘기했죠. 칭의의 결과 네가 의롭다. 네 마음과 내 생활과 모든 것이 옳다. 의롭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의롭게 된 인간의 결과 성도들에게 어떤 열매를 가져오는가라는 것이에요. 화평이라는 거죠. 화평. 에이르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하면 우리 모든 인간의 삶, 내 삶의 전반적으로 화평이 와야 돼요. 긴장관계를 해소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화평이라는 관계를 제가 목사로 생각해 보는데 이론적이고 법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자아, 내 가정, 환경, 내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는가라는 뜻이에요. 더 깊이 들어가서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내 성격과 환경, 내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느냐, 내 가정에 더 만족하느냐. 지난주 주일날 설교 시간에 내면적인 삶 얘기했잖아요.
내면에 대해서 만족하는가? 나는 자기 수용적 인간인가? 내 삶을, 내 가정과 내 남편과 아내를 다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런 만족스러움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궁극적으로 말해서 하나님과 화평한 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인간은 다 죄산 받았다. 나도 죄산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았다.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에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과 환경을 수용하고 만족하는가? 그리고 자기 감정에 대해 속임은 없는가? 내 실제적인 감정에 대해서 자기 감정에 솔직한가? 자기 기만은 아닌가?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는 이론적이고 예수를 만난 그 법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실제로 내 삶의 감정과 이성과 이 모든 것의 환경에 만족하고 수용하고 그런 내면적인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면적인 삶과 그런 환경에 대해서 내 자신을 이해하고 수용합니까?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 내적 치유가 꼭 필요해요. 어렸을 때부터 성장기에 유아 시절에 부모님과 관계를 다시 한번 재해석해서 부모님이 나에게 이렇게 대우를 해줬는데 이렇게 나를 교육시켰는데 거기서 쓴 뿌리는 무엇이고 내가 영향받은 것이 무엇이고 그래서 내 생각은 이렇게 굳어졌는데 예수 믿게 된 이후에 그 가정에 또 부모님과 어렸을 때 성장기 사건들을 재해석해서 풀어내고 그 감정들을 하나님께 토설하고 그래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이 실제적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화평을 누리는 사람은 내가 삶의 화평을 가져와야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것은 예수님 십자가를 진 것은 그 네가 의롭게 됐다. 칭의는 그냥 의롭다고 그냥 던져주고 칭해준 거예요. 뭘 의로워요 내가 아직 죄인인데. 마음의 가슴 속에 원망과 불평과 증오와 부정적인 감정들이 내 마음에서 안 풀어졌는데 그냥 예수님은 십자가 사역으로 그냥 네가 의롭다고 칭해준 뿐이야. 내가 풀어야 돼 이거를. 내 거짓 자아를 내려놓고 참 자아를 만나라고 대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게 된 이후에 성화 삶은 피나는 고투가 필요한 것이고 고통을 따르는 것이고 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훈련이 필요한 것이며 날마다 주님 앞에 내 썩어지는 육신의 정욕과 아픔들을 고통을 토설하고 고백하고 주님과 교제 가운데 풀어내야만 현실에서 실제적인 삶을 받아들이고 복을 가져오는 거예요. 지난주 주일날 설교 얘기했잖아요. 내면적인 삶 얘기했잖아요. 그럼에도 왜 우리는 이 모양이냐는 거죠.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그것은 내가 실제적으로 내 삶을 하나님께 풀어내지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 삶을 재해석하지 못한 거예요. 꼭 대체 주에는 재해석이 필요해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이건 뭐 잘못된 건 없고 부모의 영향받은 건 이런 거고 그런 말미암아 이렇게 나를 이렇게 살았는데 삐뚤어진 자아를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딱 믿으면 그냥 1년, 2년 만에 막 벼락부작이 되고 삶이 변하고 가정이 회복되잖아요. 차근차근 성경 읽으면서 내 자아를 꺼내놓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래야만 내가 변하고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분석을 해야 돼요. 우리 구약시대 때 제사를 지낼 때 제사장이 제물, 양과 염소를 가져서 칼을 갖다 쫙 갈라가지고 내장을 꺼내놓고 이걸 다 분해해 놓고 다리를 찌르고 해갖고 불태워 번제를 드려요. 그걸 뭘 말하는 거죠? 그렇게 당연히 제사 과정이 그런 게 아니라 현대 제사, 예수 믿는 우리로서의 제사는 내 감정과 의지와 모든 것을 얻을 때 상처를 다 꺼내놔요. 이건 풍파시고 이건 내장이고 이건 간이고 내 안에 부정적인 감정들을 내가 다 맛보고 깨달고 이해를 해야 하나님께 꺼내놓고 하나님 이건 내가 이렇습니다 꺼내놓죠. 내가 싹 덮고 나는 훌륭한 사람들 그렇게 안 돼요. 내 척추가 안 돼요. 내 자신이 내 자신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예. 힘들지만 그런 작업을 하면 하나님과 화평한 진짜 하나님이 내가 탁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느낌을 막 보고 하나님의 사랑이 쫙 가슴에 이 감정에 전달되고 막 충만하고 이런 과정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 과정을 도달하는 방법, 영성들이 많이 있어요. 진짜 우리나라 기독교계 많이 있어. 회개사역도 있고 뭐 예언사역도 있고 큐티에서 말씀 훈련도 있고 수많은 어떤 사역들이 있어요. 그런 걸 통해서 그것은 은총의 수단이에요. 그런데 나에게 맞는 또 수단이 있어요. 지성적인 사람은 책을 통해서 지성적인 언어와 그 학문들을 접하고 생각이 바꾸고 변화될 수 있어요. 감성적인 사람은 막 둥에 가서 불을 짓고 눈물 흘리면서 변화될 수 있어요. 사람마다 그 단계 색깔이 좀 틀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과정들 꼭 걸치도록 이 세상에서 훈련시켜요. 내가 사업에 말하겠다는 부대에 맡았는데 맞다는 골목에 닿았을 때 하나님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항복하고 주님 내가 나오겠습니다. 결단하도록 우리를 촉구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서로적인 얘기는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서는 본문은 나와 있는데 하나님과 엘레의 관계를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2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예전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었어요. 나의 영광이었어요. 나의 이기심, 나의 욕심, 나의 영광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이후의 삶은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왔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을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세 번의 오를 제가 읽어봤는데 이 은혜의 자리에 내 현재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나갔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해야 됩니다. 가치관을 변해야 돼요. 지금까지 내 성공과 욕망을 위해서 그것은 나의 영광인데 이제 나의 영광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목표,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인생에서 지성적으로 신앙을 갖고 예수 믿겠다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큰 대주제를 바꿔야 돼요. 내 성공과 아파트 한 채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위해서 살아가리라. 두 갈씩으로 모든 대전제를 바꿔야 돼요. 삶에. 가정에서, 가정의 그 부부관계도, 직장생활도, 모든 일하는 거나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야겠다. 이성적으로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되새기면서 하나님만이 나를 창조하는 분이고 하나님만이 나를 이끄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구원할 자라는 걸 자꾸 의식적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 인생의 키워드에 목적에 맞춰서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내 감정과 이성과 의지가 거기에 추종하게 돼야 돼요. 인생의 목표를 바꾸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영광을 받으셔는 창조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는 몇천 년부터 나를 위해서 한 사람을 위해서 지금 인생 모든 걸음마다 삶을 예비해 두셨고 사랑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이 모든 것을 생각을 하는 묵상.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도록 내 이성과 감정을 굴복시켜야 돼요. 생각을 굴복시켜야 돼요. 그 영광 앞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인생의 모든 목적이 다른 것으로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음란을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5절입니다. 5절. 소망이 우리를 불끄럽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매니 성령으로 말미암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가능하느냐? 그 하나님의 영광의 삶은 어떻게 가능하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거예요. 성령 사역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데 그 과정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성도의 구원을 보증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두 번째는 성령님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자꾸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죠. 우리는 생각하고 느끼고 의지가 있어요. 그럴 때 의지를 들여서 성령님, 주님 자꾸 부르는 거예요. 뭐 예전에 어느 그 교회에서 권사님을 보면 주여 하잖아요.
근데 그 의식적으로 내가 성령님을 찾고 주님을 찾으면 내 마음에서, 감정에서 이게 뭔가 뽀글뽀글 움직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영이. 그래서 내 양심에 그 운동력을, 동력을 주고, 생각을 조금씩 바꿔주고, 내가 주님, 성령님, 내 삶에서 끊임없이 마음속으로 외쳤을 때 내 생각이, 다시 말하면 의지하는 존재를 찾는 거예요. 주님, 성령님 했을 때 내 마음에서 불같은 어떤 분노나 혈기나 때로는 어떤 슬픔이나 우울증, 우울 같은 것이 약간 가라앉고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면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령사역은 은사의 치중회보다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 의지력을 통해서 성령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령을 의지하는, 베닌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목사님, 안녕하세요 성령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분이 성령사역할 때 이게 외적인 어떤 은사의 나타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는, 그 성령님을 체험적으로 딱 만나고 1년 동안 밖에 나가지도 않고 집에서만 1년 동안 365일 동안 계속 집에서 성령님만 교제만 한대요. 성령님 부르면서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는 훈련을 하고, 이렇게 우리 의지를 들여서 성령을 의지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성가 할 때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이라는 복음성가가 있었는데, 그 가사 중에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하나님의 생각은 셀 수가 없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셀 수 없어요. 그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은 셀 수 없어요. 근데 나는 못 세요. 내가 지금 내 삶의 환경에 나타나는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들을 해석을 못해요. 그리고 셀 수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의 생각까지, 나의 생각까지 셀 수 있어요. 여러분, 뭐 바둑이나 장기를 해보면 알지만, 장기를 따기잖아요. 차가 있잖아요. 차로 요놈을 포를 잡아야 돼요. 근데 나는 딱 먹었어요. 근데 내가 그걸 한 수를 못 셌어요. 그래서 먹혔어요. 우리는 장기 수에서 알지만 한 수, 두 수밖에. 고수들은 세 수, 네 수, 다섯 수까지 본다 그러죠. 이놈 먹으면 이렇게 먹게 된다. 하나님은 수가 어떨까요? 최소한 장기를 할 때 10수, 10가지 수를 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삶이 풀어갈 때, 제가 서두에서 말했죠. 생각과 감정을 지금 환경을 보는 거죠. 나는 한 개, 두 개밖에 못 세요. 지금 당장 물질이 없고, 직장이 없고, 뭐 환경이 없고, 이사갈 돈이 없고, 계속 그렇게. 근데 하나님은 지금 10수 앞에 다 있는 거예요. 5개를 보고 있어요. 하나님 수는. 그런데 우리는 답답하고 이런 거예요.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화평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말하는 법적으로, 이론적으로 이미 너는 깨끗해라고 죄를 없애주는 그 이론적인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풀고 하나님께 나가서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봐야 현장이 5수가 보이고 3수가 보여서 내가 따먹고 현장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10수까지 가요. 진짜로. 과거, 현재, 미래를 해석할 수 있는 그 장기판의 능력이 내 삶의 현장에 적용이 돼야 돼요. 그래서 큐티하고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인간은 2수, 3수밖에 못 봅니다. 하나님은 4수, 5수를 보면서 얘야, 여기로 가라. 이게 답이야, 얘야, 이렇게 합니다. 싫어도 나는 그렇게 안 살래요. 그렇죠. 우리 구약 성경에 수많은 외인들, 요셉도 그랬지만 팔려가잖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그 수는 지금 하나님만 쓰고 있는 거예요. 좀만 참아라. 요셉, 너를 국문총리 수가해서 차를 갖다 옮겨 놓을 거야. 하는데도 요셉만 두렵고 떨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의 음성을 들으면서 가니까 그가 국문총리가 되고 자기 가족들을 다 먹이는, 기근해서 다 먹이고 몇백 년 후에는 몇백만 명이 되어서 나오는 그 수가 하나님의 수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예, 우리 사모님도 마찬가지고 형제님도 나도 마찬가지고 이 현실밖에 못 보기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순종할 때마다 성령의 감동으로 순종할 때마다 한 수를 딱 올려주고 두 수를 딱 올려주고 쫙 장기판에 보이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요. 인생의 목적을 거기에 두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재물과 시간과 모든 것을 정렬시켜야 돼요. 돈과 이 모든 것, 시간을 정렬시켜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장이 없어요. 성숙이 없어요. 세 번째, 우리는 그런 말미암아 즐거움을 얻게 됩니다. 네. 로마서 5장 11절입니다. 로마서 5장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네.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화목하게는 직분 주셨죠.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 즐거움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죄 문제를 청산했고 하나님을 주로 삼아서 주인으로 삼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고 결단했어요. 그리고 완전한 구원을 보장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참된 평안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참된 즐거움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로마서 5장 5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그랬죠. 이 마음에 우리 이성이 자리 잡는 곳, 또 의지가 자리 잡고 있는 곳, 신앙의 자리인 인간의 마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받아들이는 곳이 마음이라면 신앙의 자리는 바로 마음입니다. 또한 죄가 자리하고 있는 곳이 인간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이 의지를 들여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못 받고 추구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죄를 짓지 못하며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잠언 20장 9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랴. 이 마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즐거워할 수 있는 거죠. 진정한 평안과 만족, 즐거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 안에서 또 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이 삶을 하나님 앞에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지를 드리고 감정을 절제하고 감정을 함께 말하고 치유, 내적 치유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환경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설명했지만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그 당대에는 자신이 어떻게 사랑을 몰랐지만 지나고 나니까 다윗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어떻게 발견할 것이냐?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돼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려면 하나님이 나의 과거에 어렸을 때부터 부모를 통해서 나에게 공급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 모든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다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깨닫느냐면 내 과거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돌봐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부모님을 붙여서 여러분 이 땅에 부모님 없이 태어난 사람이다. 그리고 부모님의 돌보심을 받지 않은 사람 어디 있나? 그냥 고아로 태어나고 그냥 부모님 일찍 사망했거나 죽었거나 뭐 이렇게 했다고 봐요. 그 은혜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일반 은총의 은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할 때 부모님이 계시고 살아계셔서 나를 양육하고 입히고 이 모든 것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재해석을 해야 돼요. 그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치유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의 강물처럼 내 삶을 물밀듯이 내려와서 오늘 11절 말처럼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라 이런 실제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즐거움 뭐 코미디처럼 웃음이 나는 내 안에서 평안과 기쁨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런 내면적인 기쁨과 즐거움이 솟아나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신앙의 여정, 성화의 여정, 거룩함의 여정에 들어섰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화 여정에 들어섰는데, 오늘 본문 로마서 5장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3절부터 4절에 있는 환난 중에도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아서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로다. 이 결국은 이 신앙의 과정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환난을 당하고 그 환난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심을 만들고 인내는 연단을 받아서 또 우리가 소망의 삶, 미래의 삶, 소망은 미래의 것이거든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줄 성령을 만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부음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생각과 감정, 이성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을 내 생각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대로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바라볼 때 내 기준과 내 마음으로 바라보면 다 부족하고 못났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런만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가 내 자신을 해석하고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거쳐서 소망,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음받으면 사랑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내 아내를, 내 가정을, 죄스러움 해석을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편견과 그 나쁜 관점으로 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다 죄인이다. 그럴 수밖에 없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지금 이 삶의 40, 50, 60의 자리에 이렇게 서 있는 것이 내가 이렇게 살고 싶어 살았나요? 어쩔 수 없이 인생의 길에서 떠밀려오거나 막 내가 그러면 생존을 위해서 치열하게 몸을 좋은 결과들이에요. 다른 사람 해석할 때 그 사람들께 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사람으로 해석을 해줘. 하나님 관점으로 해석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즐거운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 아내, 남편, 내 동료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할 때 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인간관계에 큰 문제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간단히 치유사역의 핵심적인 부분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과 화평을 누십시오.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그냥 화평에 가져가라가 아니라 내가 실제적인 삶에 적응하여서 화평을 가져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들으십시오. 생각을 바꾸십시오. 의지를 들이시고 시간을 내십시오. 여러분 모든 생활, 물질 생활, 식사하는 것, 또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최종적으로 거기 직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의 키워드, 인생이 하나하나 문제가 해석이 되고 풀어지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생각하고 욕심부리고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 인생을 되돌아봐서 하나님과 화평 누리는 삶을 초대했는데 아직도 우리 삶이 늘 답답하고 힘들고 지치고 깨지고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깨닫고 내 인생을 해석하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신앙의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